예레미야 47장 1절로 48장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국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런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숨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러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 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상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검하여 피를 흘리는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쉬지 않는 여호와의 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 46장부터 예레미야는 총 5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52장은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그러한 장이고 실질적인 마지막 장 51장까지 이제 남왕국 유다를 둘러싼 모든 주변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예레미야 46장인데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살폈습니다.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살폈던 것처럼 애굽의 심판 대상이 어디냐면 애굽이 섬기던 신들, 그리고 그들의 신전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살면서 정말로 여기까지 와서도 우상숭배에 몰두했던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7장부터 48장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48장이 좀 깁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48장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48장에서는 블레셋과 47장은 블레셋, 48장부터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블레셋은 원래 갑돌섬에서 나온 족속입니다. 여러분, 갑돌섬에 대하여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이 갑돌섬이 지중해 중앙에 있는 바로 크레타 섬, 이 크레타 문명이 그렇게 일어났던 크레타 섬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여행하는 크루즈를 탄다든지 그러면 꼭 코스 속에 이 크레타 섬을 방문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이유인지 크레타 섬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지중해를 접한 그 팔레스타인의 이 서쪽 해안 지역, 가르니가 가장 비옥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땅에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5개의 도시 국가를 세우는데 그것이 가사, 여러분 이 가사가 바로 오늘날의 가자지구, 한참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바로 가자지구, 그거를 가사라고 우리 성경은 씁니다.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5개의 지중해를 면한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에 정착해서 도시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블레셋 도시국가들이 때로는 한계가, 때로는 연합해서 늘 바로 그들을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과 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들을 성경을 읽어보면 늘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라.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바로 골리앗이 이 블레셋의 가드의 장군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혀 왔던 이 블레셋 족속에 대하여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 보시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예레미야가 우리가 주로 예레미야에서 읽었던 예레미야의 말씀은 남왕국이 멸망하기 10여 년 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예레미야가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초창기에 주어진 말씀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시간 순서대로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순서가 강조점에 따라서 시간 순서가 앞뒤로 이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예레미야에 허다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낯선 형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그리면서 점차 커지고 점차 더 완성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 뒷부분에 있는데 오히려 이때 주어진 말씀의 시기는
예레미야의 사역 초기에 이미 주어진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바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BC 609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BC 612년에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가 신흥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점령 함락됩니다. 나라 수도가 빼앗겼어요. 그러자 그 잔존 세력들이 어디로 옮기느냐? 바로 좀 더 북쪽에 있던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던 바로 갈그미스로 집결합니다. 그러자 주전 609년 바벨론 군대가 이 갈그미스를 공격하자 바벨론 왕국의 부상을 두려워했던 바로 남쪽의 애굽 왕 바로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이 있는 갈그미스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몰고 남쪽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막 올라가면서 그렇게 코스를 딱 바꾸는 무용로가 어디냐면 바로 머깃도입니다. 그런데 그 머깃도에 도착해서 이제 막 위로 북상하려고 하는데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못 올라간다고 가로막습니다. 왜 그러냐?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무너져가던 남왕국 유다를 다시 재건하려고 몸부림쳤던 정말 성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자신의 동족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아수르를 도와주러 간다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머깃도에서 이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를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상대가 안 되죠. 애굽 군대가 그대로 승리하면서 머깃도 전투에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죠. 그것이 주전 609년 BC 609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던 그 갈그미스 1차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패배를 당하여 남쪽으로 다시 내려가다가 어디를 치느냐 했을 때 바로 이 블레셋의 도시국가였던 가사, 오늘날 가사로 불리는 그곳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그리스의 고대 역사가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느냐? 그 주전 609년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서 블레셋의 도시국가였던 가사가 바로 무너지기 이전에 이미 주어졌던 말씀이라, 그 전부터 이미 예고한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이 가사 말고도 남아있던 4개의 블레셋 도시국가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문이 울부짖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으로부터 거대한 시내가 어마어마한 물결을 일으키며 밑으로 막 물이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대한 바벨론 군대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대한, 어떤 면에서는 댐이 뚝이 팍 무너지면서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 아래에 있는 마을들을 삽시간에 그냥 뒤덮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난리로 죽는 것과 같은 끔찍한 장면, 바로 그것처럼 거대한 바벨론 군대가 남하하면서 바로 남쪽에 있던 블레셋의 도시국가들을 차례로 휩쓸어 거기에 있던 수많은 거민들이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뚝이 터져서 거대한 댐이 터져서 밑으로 물이 쏟아지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로 무병비 상태에서 당한 것처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블레셋의 4개 도시국가가 그렇게 무너지는데 그 누구도 도와줄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블레셋은 두로와 시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줄 세력이었던 이 시돈과 두로, 오늘날의 레바논 땅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먼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멸망당합니다. 그런 후에 밑으로 그냥 군대가 몰아치다 보니까 자신들을 유일하게 도와줄 세력이었던 시돈과 두로가 이미 멸망당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블레셋의 도시국가들이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7절에 보니까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스글론과 블레셋의 다른 도시들은 결국 바로 BC 604년에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을까? 왜 이렇게 완전히 흔적이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오랜 기간 동안 괴롭혀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하여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대적한 자를 내가 대적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어떤 면에서 믿는 구석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히 직접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때로는 고통 가운데 애매히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48장은 전체가 모압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부를 보고 이것이 토요일 본문까지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참 너무나 생소한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바로 모압의 여러 아주 번성하던 도시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이 유린되고 수치당하고 파괴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언적 완료라. 선지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인데 되어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형으로 혹은 과거형으로 그렇게 항상 말을 합니다.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왜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확신에 가득 차서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성도들의 바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압의 멸망 이유는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8장 7절.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내일도 보겠지만 참 그들의 그 지형으로 인해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거대한 나라들이 내려올 때 항상 그들의 그 말발굽에서 피해갔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의 그 땅에서 정말 물살이 풍부하면서 늘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한 일들, 그들의 재물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거기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모압의 신인 그모스 신이 베풀어 준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그들의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무너뜨려 주마. 그대로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 속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다. 감사하고 우리는 잘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때로부터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그때로부터 무너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도 단단히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후반부 이제 끝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남한국 유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다루는 가운데 어제 애굽에 이어서 오늘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정착대로부터 나라가 멸망당할 때까지 괴롭혔던 블레셋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 자녀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였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압이 무너진 근본 이유, 자신이 가진 그 물질과 업적과 부유함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르고 거모소라는 있지도 않는 헛된 우상을 섬기며 의지하였다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온전히 믿고 기댈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